요단 가운데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요단 가운데 굳게 서라. 제가 택한 이 본문은 역사서에 속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왜 과거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본보기로 삼으려고, 또 거울이 되어서 현재 있는 이들에게 경고하려고, 또 교훈해 주려고 기록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다 지나간 일이지만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훈과 경고를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언제쯤 기록이 되었는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파고들 필요는 없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그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야곱과 이삭,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이 일을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는 사람들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는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직접 행했고 또한 체험했습니다. 또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작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거룩한 일을 또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웠는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며 강하고 담대해라 하시고, 또 선봉대가 나와서 먼저 본인들이 여호수아 장군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불순종하는 애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의 격려도 받게 하시고, 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의 호의를 통하여 그 정탐꾼들이 좋은 보고를 하도록 그런 보고가 들려지게 하셔서 여호수아가 마음에 확정하고 이제 건너자 해서 건너려는 때에 동쪽에 있던 이스라엘 200만 대군, 그 민족이 요단강을 서쪽으로 건너가려 할 때 이 건너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치 그 오래전 그 전 세대가 건넜던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끄십니다. 그 자리로. 꼭 그때 홍해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쫙 갈라주시고, 이번에도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탁 막으셔서 건너가게 하시는데요. 이 일에 이번에는 이름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무명의 제사장들이 그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핵심적으로. 저는 지난번 설교할 때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그 넘실거리는 가장 물결이 높을 때인 그 요단강 물에 먼저 발을 담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이들이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그들은 어쨌거나 그들의 발을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에 풍덩 담갔습니다. 만약에 그 물이 갈라지지 않았더라면, 그 물이 멈추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언약 궤가 땅에 떨어지고 또 물에 잠길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임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발을 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자연을 뛰어넘는 창조의 역사, 창조주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그 200만 대군이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할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됩니다. 4명이 그 황금 상자를 채에 꿰어서 메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는데요. 그 무게가 상당했을 겁니다. 황금이니까요. 그리고 4명이 분산해서 메었지만 그 200만 명이 다 건너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서둘러서 건넜겠지만 그래도 힘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힘들다고 잠깐 놓치거나 혹은 미끄러뜨리거나 혹은 잠깐 다리를 삐거나 혹은 주저앉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불보듯 뻔합니다. 이 건너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에 잠겨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 부동 자세,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그 자세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제사장들에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잃은 그 요단강 가운데 그 물속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다.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발을 떼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메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떨어뜨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메어주신 그 책임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믿기는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것이 언약궤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능히 그 제사장들의 연약한 무릎을 충분히 일으켜 세워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순종하는 자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양 무리가 안전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켰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 교회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저는 그들이 오늘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 확진자가 13,000이 넘고 더 넘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그 중간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서 있음을 통해서 분명히 큰 역사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지어가고 가꾸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지어가며 가꾸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게 버티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아주신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렵더라도 교회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압니다. 부디 바라건대 이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굳건히 그 요단 가운데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우리의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부디 쉽진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잘 버티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건축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른 곳, 이곳은 너무나 혼탁하고 또 어둡고 또 막막하고 때로 너무 거칠고, 그래서 우리를 매우 두렵게 하고 자신감 없게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너머에 우리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굳게 서 있어라, 먼저 나아가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지금 우리가 담그고 있는 이 역사의 가운데에서 우리의 발을 빼지 아니하고 우리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